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든지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다는 말입니까? 시험을 받은 사람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저희가 아멘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통하여 확인하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에서 언어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시간에 그 닥터 맥컬헤는 이름도 안 잊어집니다. 호주 분 출신이신데 그분이 이 큰 이 종이 박스에 우리 뉴홀 같은 거 아주 큰 박스 있죠. 이사 갈 때 가장 큰 거. 거기에 그냥 아주 낑낑낑 대면서 수업을 이제 들어오셨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이 컵 같은 것을 그냥 종류별로 그냥 가지고 와서 탁자 위에 하나씩 박스에서 내려 놓으면서 이건 당신들 뭐라고 부르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쉬웠어요. 탁 끄집어내니까 다들 컵, 또 하나 끄집어내니까 글라스, 그 다음에 딱 끄집어내니까 머그,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각각 다른 약간의 모양이 다른 컵들을 끄집어내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걸 뭐로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쪽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아니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서 클래스의 학생들끼리 지금 왈가왈부가 되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사는 지역과 그 지역의 어떤 인종적인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그랬더니 다른 한쪽 학생은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아들의 실험을 했더니 우리 아들도 반은 모르더라고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왜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가? 거기 안에 무엇을 부어서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손잡이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입 주둥이가 벌어졌느냐 안 주물어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컵, 잔 그런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한국에도 1931년도에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그 분이 한국에서 그 당시 쓰여지던 모든 도기의 이름들을 감사하게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도자 명고란 제목인데
16세기 그 조선시대 때부터 일본에서 주문을 많이 해서 물론 도공들을 전쟁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납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그 당시 기록들을 통해서 조선 도기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는 그 도자기를 크게 분류를 해서 이름을 따로따로 부르기도 하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저희랑 전혀 모르는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사발 아시죠? 발아기, 입기, 발탄기, 탄기, 보시기, 종자, 종발, 찻종, 함보시기, 대접, 접시, 잔대, 잔, 합, 찬합, 항아리, 뚝배기, 버치, 물두무, 독, 물독, 바탱이, 중두리, 대옹, 소래기, 동이아래, 두멍, 이름이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3분의 2는 모르겠어요. 다양한 그릇을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을 마치 그릇처럼 비유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쭉 읽어보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진흙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심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게 하시고 그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을 보면 바울서신 곳곳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릇에 비유한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또 베드로조차도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를 아주 더 연약한 그릇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 남편들도 똑같이 그릇인 것을 설명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질그릇이라, 질그릇은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의 책을 읽어보는 가운데서 그릇에 대한 그 얘기가 있어 눈여겨 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마치 인생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을 매길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성취가 있었고 어떤 위치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모자를 몇 개 썼고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가격표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수 있는 가격표로서 모든 사람이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그 사람을 만드신 그분의 목적 따라서 쓰여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말 표현하면 여러분 이사 가보시면 찬장에 있는 여러 접시들이며 그릇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사 상당히 좀 다녀봤지 않습니까? 한국 들어갈 때 다시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하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번 다니면서 어떤 그릇은 딱 찬장 손에 딱 위치할 수 있는 곳에, 어떤 그릇은 이사 갈 때쯤 돼서 한 번씩 꺼내는 그릇, 나와서 훅 좀 털고 그러다가 깨서 내다 버리고 비싸게 줬을 텐데, 그런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는 4번에 걸친 바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이 내 동족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정말 버리시더라도 내 동족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유대인인데 하나님 앞에 삐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디아트립에 질문하는 그 질문 4가지를 갖고 9장을 만들었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동으로 9장을 쓴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은 3번째 질문입니다. 그 3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내용이 그러면이니까 바로 앞부분과 연결이 되겠죠. 아니, 바울 사도가 지금 성령을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서 그거 unfair 하지 않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앞부분에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왔는데 15절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다리셨다가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제일 먼저 가서 우리의 조상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제는 너네들이 여기서 떠나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반대로 근데 하나님은 모세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그 때부터 선택하여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또 바로도 선택을 하셔서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바로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집트에 라 신인데 내가 지금 신인데 지금 당신이 무슨 신이냐 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높일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치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쓰여진 것이죠. 바로 이 엔타그니스틱한 이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더 드러나 보여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던 이 가상의 유대인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아유, 그러면 가상의 어떤 사람이 그대는 이제 바울에게 질문하겠죠. 내게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 여전히 우리에게 블레임 하십니까? 왜 우리 이렇게밖에 못 사냐고 블레임 하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모세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오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아니 바로도 선택해가지고 그냥 못되냐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네요. 그럼 하나님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이신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 블레임 하십니까? 우리가 바로로 살든 모세로 살든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네요. 조금 그 트위스트하면 아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세상 돌아보니까 악한 일 선한 사람은 다 그냥 고난당하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은 그냥 법에 걸리지도 않고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어때 천재지변이 어떻게 일어났나?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거 못하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에게 질문하는 그 세 번째 질문의 이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못 하시겠네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든지 간에 누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밖에 살 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블레임 하십니까?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그게 이슈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이제 20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20절 보십시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하겠습니까? 자, 19절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살아지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블레임하셔서 마치 우리가 잘못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살면 바로 사는 게 그 사람 팔자인가 보죠, 뭐.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은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대들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뭐가 일이 좀 잘 되면 운이 좋아서 저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good luck 그렇게 하면 혼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한테 굿럭 하다가 저를 탁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때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아니 무슨 그리스도인이 럭라는 것이 있습니까? 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운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 없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어떤 베큐um고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어떤 럭가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신 거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짐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저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해놔놓고 왜 우리를 자꾸 블레임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common usage, 그러니까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18장을 뭐 암송하고도 남죠. 잘 기억합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이야기군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한 덩이의 진흙에서 이쪽 부분은 떼다가 귀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제기라든지 예배할 때 사용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평상시에 그냥 손쉬운 자리에 있어서 이걸 해도 이거 쓰고 저걸 해도 쓸 수 있는 그런 쉬운 그런 그릇 만들 권리가 도자기 만드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 사람 마음 쓰는 대로 만들겠지요. 그렇다면 만일 그런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그럼 거기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입니다. 자,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먼저 두 단어입니다. 예비된, 23절에 예비하신, 두 단어는 헬라어 원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 우리 한국말로는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비된 이 뜻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22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들이라는 거지. 바로 얘기하는 거죠. 바로 같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악역을 맡아서 하나님이 그냥 아예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그러한 진노의 그릇들. 그런데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예비된 카타리조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우리 신학생들 신학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middle voice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미들태가 있습니다. middle 이 voice라는 이 헬라 언어는 flexible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retroflex한,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adequate 혹은 fitted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청을 해서 하나님의 멸망에 딱 맞아떨어지도록 만들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자,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이 모세를 건져낸 바로의 딸 공주, 이집트의 유일무이한 여자 바로 헵세셋, 바로 그를 통해서는,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모세를 건져낸 그 바로의 딸, 나중에 바로가 됐지만 18대 왕조에서 바로 그분이 구원받았을까? 저는 구원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을 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를 또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사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말씀대로 멸망받도록 자기 스스로 fitted, 거기에 그냥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버린 바로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얼마만큼?
모세를 보내는 순간부터 열 재앙의 그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첫째 아들까지 죽이기로 작정을 하셔서 첫째 아들 죽고 나니까 차자가 지금 그 이전 왕조에는 일어난 적도 없는 차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이집트의 사건이 스핑크스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바로의 사건과 연결. 이 차자를 지금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왕권을 집어줘야 되는데 적통으로 내줘야 되는데 이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신의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신화가 스핑크스 이야기가 바로 그 사건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끝까지 기다리고 관용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까지 하나님은 관용하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관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스스로 강팍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또 23절 보게 되면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이것은 정말 이 prepared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예정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이거 잘못했네요 라고 할 권리가 그릇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소유 주시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바로 같은 사람도 만드시고 모세 같은 사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집트 같은 사람들도 만드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거룩했으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1세대들이 왜 2명 남겨놓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장 민수기 전체 바로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22절 23절에서 보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권을 갖고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어떤 감성적인 인클리네이션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텐던시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는 바로처럼 사는 것이고, 우리를 목적 갖고 다양한 그릇을 우리도 인간 레벨에서 만드는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셔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적 DNA를 가지고 가라 명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으셨다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럼 우리 삶은 바로처럼 살 수 없는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사는 삶이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양한 그릇들을 만드셔서 다양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나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되는 것이죠.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종종 하는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집중하다 보다 내 상황들을 집중해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으로 우리가 흘러갈 때가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다른 종지로, 나는 항아리로, 나는 사발로, 나는 묵사발로 여러 가지를 만드셨을 테인데 하나님 왜 저는 저 사람이 아닙니까? 왜는 저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왜 저는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주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받으시는 그 영광과 계속해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주권을 갖고 토기장이가 나라는 토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못하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것은 영광 받도록 예비해 놓으신 미리 긍휼의 그릇들로 우리가 만드셨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가 헬라 원어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는 바로 이 그릇으로란 말이 없습니다.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모든 번역이 그렇듯이 이 표현이구나. 뭐냐면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어순이며 우리 영어나 한국말이 다르죠. 헬라어는 얼마든지 동사 필요 없습니다. 혹은 문장 구조 얼마든지 도치해도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법버린 뜻이 다르잖아요. 주어 자리에 목적어 들어가면 목적어 주어 되는 것처럼 막 바뀌죠. 헬라어는 안 그렇거든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빠져야 되는,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해서 지금 넣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그릇이요? 저와 여러분 긍휼의 그릇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긍휼을 얻고 은혜를 줘. 그 긍휼이란 표현은 은혜죠. 바로 이 mercy, 이 은혜를 입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로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면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긍휼의 자녀로 부르신 바로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긍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교훈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9장, 10장, 11장에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에는 나타나지도 않는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세우셔서 이 중간에 일어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는 중간에 붕 뜨게 되죠. 그 중간에 교회라는 그 교회 시대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지역에 예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들을 미리 당겨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지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계속 거주하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던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당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 긍휼의 그릇들 속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그 표현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모든 지역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 다 포함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바로 그 축복의 선언문을 너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마치 에봇 대제사장이 입었던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precious stones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는 내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야 라고 하신 분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표현으로 죽으면 죽었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렵다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나만 지금 리스트에서 빠졌네. 그렇게 의심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들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요. 자, 그러면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다면 긍휼의 그릇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25절부터 29절까지 잘 설명을 해 줍니다. 25절, 26절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부르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NLT 성경에 보게 되면 For the Gentiles 그렇게 그 번역을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넣어 놓았습니다. 자, 보면 25절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유대인들 외에 하나님께서 구약 어디 성경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네들 내 백성이라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은 자라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호세아가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정말 거절하고 끝까지 예배 가운데 있지 않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희한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호세아야, 결혼해라. 좋지요 하나님. 누구랑요? 저기서 있는 창녀하고 결혼하라. 에? 창녀하고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도망갔잖아요. 찾으러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랑 같은 마음으로 도망가버린 이 신부를 찾는 그 마음으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남편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황극처럼 주신 것이 호세아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다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 같으니 넌 내 백성 아니다라고 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바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이방인 우리들에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긍휼의 자녀로 긍휼의 그릇들로 여러분 부르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그릇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26절에 보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들로 부르신 그곳에서 와우!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를 향한 너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예정하여서 마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약신학적으로 지센레벤이라고 그러죠. 독일어로. 바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응?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가운데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화평을 심는 거예요. 왜?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화평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으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디모데후서 2장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 구절과 똑같은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2장 20절 21절입니다. 여기도 바울 사도에 몇 번 나오는 그 가운데 가장 긴 그릇에 대한 본문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하고 어떤 것은 막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릇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뭐 어떤 그릇이든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자 복수입니다. 헬라 원어는 이러한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 주인이, 그 그릇의 주인이 모든 주인이 생각할 때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귀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금이라서 귀한 그릇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그분이 마음대로 만드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되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릇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그릇이 됩니다. 그럼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21절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신을부터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고? 라는 말씀을 앞에서 읽어보니까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14절부터 18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해칠 뿐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속된 잡담을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다까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입을 조심하지 않은 거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입입니다. 평강의 그릇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디모데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안에 바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녀들입니다. 화평케 하려면 입을 사용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유익이 없고 그냥 불필요한 그런 다툼, 그건 화평을 싣는 것이 아니죠. 진리 말씀 가운데 바로 밑줄을 크는, 똑바로 선을 긋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디모데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애를 써라. 또 성도들은 속된 잡담을 피하여라. 여러분이 335 모이거나 할 때에 세상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 주식하는 이야기, 운동하는 그런 이야기 다 쓸데없는 속된 잡담이죠. 세속에 속한 거죠. 하늘나라 가서 골프 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하늘나라 가서 뭐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속된 잡담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죠. 당연히 멀어지죠. 또 진리에서 가르치지 않고 거짓 가르침으로 그냥 성도들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다 입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 컨텍스트에서 바로 연결되어서 나온 것이 지금 그릇 이야기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사람들로 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그릇으로 살 것인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7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부르짖기를, 호세아는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로 전해줬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대해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 주시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그렇게 많고 바다의 모래알 같아도 오직 남아있는 자만 구원받는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숙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도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사라져 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씨를 남겨주셔서, 즉 남은 자 씨를 남겨주셔서 그것이 명목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남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남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냥 남는다고 이게 처사 아니거든요. 남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들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고도 신숙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가라 명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냥 가만히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바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난 교회에서 제가 부임을 하고, 이 교회 말고 지난 교회 부임을 하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제가 앉는 자리가 항상 여기였습니다. 피아노가 여기 있었고, 이 피아노를 보니까 피아노를 잘 치시는 이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는데 가끔 이렇게 이 묘기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다가 오른손을 왼손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시는데, 아니 찬송가 반주를 하시는데 이렇게 연주를 하시도 이렇게 하시나 보니까, 아니 피아노 건반이 두 개가 한 번 누르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이 피아니스트가 치다가 이거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 거 쳐야 되니까. 교회 그때서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니 이 피아노가 아무리 조율을 해도 이게 한 달을 못 가요. 우번에 조율하는 분이 계셔서 여러 번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몇몇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제가 1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위암 줘서. 교회 예배 드리는데 피아노가 대체 이런 기술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찬송가 끝날 때까지 이 음은 더 이상 못 플레이 하잖아요. 하나님 피아노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뉴저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맨하탄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사역하면서 그 밑에 저는 음대, 유명한 음대들 많잖아요. 다니는 사람 보고 지금부터 나한테 잡을 주겠다. 한 달 걸리든 두 달 걸리든 모르겠지만 하여간 피아노 하나 나오거든 바로 연락해라.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피아노들이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마음에 드는 게 착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170년 동안 지금까지 피아노를 만드는 아주 굉장한 피아노 회사가 있습니다. 최고의 피아노. 200명의 전문 기술자들이 2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드는데, 만든 피아노 바디가 18겹의 단풍나무만 사용합니다. 메이플 트리. 여러분 메이플 가지고 가구 만들면 뭐 뉴잉글랜드 지방이니까 메이플, 뭐 버드아이 메이플 많이 있죠. 못도 치면 못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 메이플 18조각으로 해서 만드는데 건반 하나를 만들 때에 10,000번을 두드려서 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피아노입니다. 슈타인웨이. 거기서 피아니스트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피아노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 하여간 뭐 그랜드 하나 찾았어요. 슈타인웨이 찾았다는. 제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피아노 사기는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제가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만 우리 피아노 저거 한번 갈면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10,000불을 헌금하셨어요. 한 분이. 그리고 나머지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제가 새벽에 우리 성가대 지휘하는 그
집사님, 뭐 서울부터 아는 집사님 제가 꼬셔가지고 새벽 2시인가 저희가 이 맨하탄까지 운전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낑낑거리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놔둔 피아노가 바로 그 유명한 슈타인웨이. 제가 피아노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장인들이 슈타인웨이를 만드는 것처럼 공을 들여서 그 칠 때마다 그 연주자의 모든 이 감성과 이 모든 기교와 이 표현되지 않은 그런 것까지 음색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쥐어진 대로 그대로 연주될 수 있는 피아노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그냥 대부분 슈타인웨이를 선택을 하죠. 연주회를 위해서. 그런데 눌렀는데 딴소리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슈타인웨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눌렀는데 하나님 앞에 딴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긍휼의 그릇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여금 내 삶에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누구도 좁은 길, 좁은 문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아직까지 있어서 우리 주변 돌아보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우리 동네 그 길에 여러분 아마 혼자만 주일날 아침에 옷 이렇게 입고 아마 나오실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약속의 씨를 남겨두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가,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거꾸러짐을 당하지 않는가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소망의 이유를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남겨짐이 액티브하게 움직여져서, 아니 프로액티브하게 움직여져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컨테이저스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빛의 특징은 무엇이고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컨테이저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주변이 닿는 대로 다 그냥 배추처럼 절어지는 거예요. 짠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 그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처럼 고라지는 거죠. 빛은 어두움을 쫓아내버립니다. 음란한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밤에 행하는, 밤에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행실들이 여러분이 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게끔 만드는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러나 지금까지 관용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온다면 이 땅을 향한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겠죠. 바로 그러한 거룩한 복음의 전령자들로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남은 자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저희들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한없는 그러한 긍휼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있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거룩한 주님의 목적 따라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